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문장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 모든 행복한 가족은 다 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불행하다 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톨스토이의 이 말은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행복한 가족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의 생각에는 아마도 종교적인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행복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다 각각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만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톨스토이의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불행한 존재, 사실은 우리의 불행의 모습들이 톨스토이가 말하듯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불행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한 가족은 다 비슷하다. 그리고요, 모든 불행한 가족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 서 있으면 그림자가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지금까지 그 스핑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다양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순진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세상에 남녀가 만나서 이걸 꼭 남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남녀의 이야기로 잘 비교를 해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감각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안락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상, 비정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고 안정된 길을 택한 사람이죠. 비정상은 이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의 비정상은 현실적인 삶을 선택해놓고서 그러고 나서도 감각적인 것을 동시에 원하는 존재예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 번의 만남 동안 소개시켜드렸던 그 글루미 선데이에 나오는 그 일로나나 누굽니까? 이 세 남자, 일로나와 세 남자, 그리고 또 안나 카레니나의 그 안나와 보론스키, 그리고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베르테르와 로테, 그리고 알버트,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쭉 보니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인간 내면에는 그렇게 무지개를 찾아서 가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현실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은 무지개가 아니고, 그죠? 베르테르처럼 또는 안나처럼 또는 안드라스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걸 쫓는 사람은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게 다 무지개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건 반드시 장벽을 만나고 그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가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만남과 행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사랑이든 만남이든 그런 단어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만나는 모든 만남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리워하느냐?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라는 뜻이고, 모르면 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원하고, 그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경험을 하든 아니면 누가 나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든 우리는 항상 경험한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동안 스핑크스의 진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단 말입니다. 마치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무지개가 산 너머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멈춰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건 그럼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경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경험한 것이 맞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맛있는 걸 먹어봐야 그걸 원하는 것처럼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한 곳은 바로 오래전 일이지만 엄마의 자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기가 보이십니까? 이 아기한테 이 자궁은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냐면 따뜻한 양수 안에 마치 우주인이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는 것처럼 이 양수 안에서 어린아이는 춤을 춥니다. 기쁘게 자기 마음대로 온 몸을 휘저으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좁은 곳이 뭐가 저렇게 좁겠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차피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넓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작은 우주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큰 우주에서, 그러니까 넓은 우주 끝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아주 자그마한 자궁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따뜻한 양수 안에서 엄마의 이 몸에 있는 이 푹신푹신한 피하 지방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양분과 그리고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이 아이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와 교감하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를 가도 나를 감싸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사실은 아기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움직이는 것이죠. 엄마가 먹으면 아기도 먹고 엄마가 자면 아기도 자고 아무것도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이 아기는 돈을 벌어야 될 필요도 없고 내일 숙제해야 될 일도 없어요. 프로젝트를 따와야 될 일도 없고 도대체 걱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이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아기가 약 40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생입니다. 한 인생을 살고 나면 이 아기도 자궁에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이별을 해요. 근데 그 이별을 하는 이유가 이 아기에게는 별로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이거든요. 아기가 천국으로 알고 살아가던 이곳이 정말 아기에게 이제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갑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찢고 엄마를 찢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와도 자기를 품어주었던 엄마의 자궁의 모든 것, 탯줄과 태반과 양수와 이 푹신푹신한 엄마의 몸이 자기를 꼭 감싸고 같이 따라 나와 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전부 떨어져 버리고 태반도 떨어져 버리고 양수는 흘러버리고 탯줄은 잘려져 버리고 이제 아기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 벌거벗은 채 아무 힘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의 울음이죠. 그때부터 아기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다른 무의식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그리움뿐입니다. 바로 이 천국. 그리고 천국을 찾기 위해서 아기는 그 천국의 상징인 탯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는 제일 먼저 그 아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의 젖을 물려줘야 합니다. 분유를 먹이셔서는 안 돼요. 엄마의 가슴에 안기고 엄마의 젖을 물게 해주면 아기는 탯줄의 대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새끈새끈 잠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정말 분유를 줘야 해요. 그러면 젖을 더 이상 못 물리고 그 다음엔 분유를 주면서 대신 아기를 가슴으로 꼭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그나마 조금 견뎌요. 아기가 더 크면 이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아기는 엄마를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등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업어주곤 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아기가 또 무거워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죠?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치마를 붙잡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밤에 잘 때도 옆에서 자고 싶어하고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다 보면 여자아이는 이제 탯줄을 다른 친구와 연결합니다. 팔짱을 끼고 함께 화장실을 가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없을 때는 커서 책을 가슴에 끼고 다니기도 하고, 탯줄 대신 요즘에는 많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저희는 옛날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술 한잔하며 우리는 친구야 떨어지지 마 데모할 때도 또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그것들은 다 탯줄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이고요.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해서 자궁 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탯줄이, 그 진리의 탯줄이 있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것과 같은 것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것이 탯줄일까 저것이 탯줄일까, 바로 그게 무지개를 찾는 거고 그것을 108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 자궁에서의 경험처럼 정말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엄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 또 하나인 그런 존재로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궁 안에서 아기는 사실 엄마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궁에 임신할 때 엄마는 염색체의 반이 아기가 남자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엄마의 몸은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태반이에요. 그래서 태반은 엄마와 아이의 경계를 지어주면서 동시에 또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신비한 일종의 38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도 하나고 엄마도 하나인데 탯줄을 통해서 둘이 또 하나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인 2=1인 관계가 되고, 또 하나이면서도 엄마와 아기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1=2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면서도 완벽히 하나이면서도 서로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태어난 후에 감각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남녀의 목적이 처음 만나 남자가 손잡고 키스하고 그럴 때 여성이 에이 늑대 짐승 그러고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약혼하고 결혼식 할 때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 반지 나누고 신랑 신부 선포하면 그것이 이제 만남의 종국적 지향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그날 밤에 옷 벗고 하나 되는 것이 남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섹스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을 통해서 너와 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쾌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바로 자궁에서의 탯줄과 같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핑크스의 진실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만남이 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너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몸과 너의 몸이 만나는 관계로 시작되거나 내 마음의 조건과 네 마음의 조건이 만나는 관계로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만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베르테르의 슬픔과 아나 까레니나와 글루미 썬데이의 내용이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냐? 모든 불행한 만남은 진정한 만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너가 만나는 게 만남인데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근데 나와 너가 만나는 게 만남인데 사람들은 나의 몸과 너의 몸이 만나는 걸 만난다고 착각하거나 그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감각지향적인 만남이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조건적이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이 그것이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게 현실이라고 아니라고 나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겠노라고 그렇게 자유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주의적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결코 만남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논리적인 거죠. 스핑크스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발톱으로 나를 핥히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 뭉크가 그린 해변의 한 쌍이에요. 참 아름답고 색깔이 너무 고상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면 형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흐릿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흔들리고 만남이 불투명하고 만남이 모호하고 만남이 정확히 누구와 누구의 만남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끝에 스핑크스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 뭉크의 또 다른 그림처럼 울고 있는 누드라는 그림인데 다시금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욕망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뒤에 실망이 따라왔죠. 실망이 따라오면 슬픔이 옵니다. 그 슬픔 뒤에 실제로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실체를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그 길을 다시 반복하며 그 외로움이 되돌아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그럼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만남을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 그 외로움의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벌거벗은 것은 내 몸도 내 마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